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3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979년 8월 19일 서울로의 충무교에서 우리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8월 셋째 주일에 첫 예배를 드렸으니까 8월 셋째 주일이 설립주일이 되어야 하는데 10주년 기념 예배와 임직식을 8월 마지막 주에 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설립주일 감사 예배는 8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주일이든 마지막 주일이든 왜 이렇게 더위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8월 이 무더위가 그래도 한풀 꺾인 것 같아도 아직도 이렇게 더운데 왜 8월에 설립 예배를 드렸을까? 좀 더 기다렸다가 9월에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좀 계절도 좋고 날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시작을 8월에 했으니까 후손들이 해마다 이 여름에 이 무더위와 함께 교회 생일 잔치를 하게 됐잖아요. 다른 기관들보다도 주방 봉사팀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뭐 좀 잔칫날이라고 새로운 음식을 좀 더 준비하고 싶어도 미리 그럼 전날 해야 되는데 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쉬고 불편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점심이 혹 조촐하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왜 이렇게 불편한 8월에 교회를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거룩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하루빨리 하루라도 먼저 세워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섬기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참여하려고 단 하루라도 먼저 주님 교회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장소를 찾고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릴 때 1979년 8월 19일 그날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물과 기도와 결단이 보이십니까? 36년 전 그때 그분들의 예배드리던 눈빛이 생각이 납니까? 찬송할 때 감격하여 기뻐하는 얼굴이 느껴지십니까? 기도할 때 흘러내리는 눈물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36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제목이 붙어있는 성전 정화 사건 말씀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적 생애 초기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시간상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가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본질을 절대로 깨뜨리지 말라. 교회의 거룩성을 흔들지 말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영적 장소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주 활동 지역은 지방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지금 수도인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또 예배하고 성전을 돌아봐야 되겠죠. 오늘은 말씀 그 자체는 깊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설명하는 것은 이 성전은 구역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구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딱 들어가면은 이방인의 뜰, 이방 사람들, 외국인들, 그리고 병자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넓은 마당이 있어요. 이거를 이방인의 뜰이라 하죠. 그리고 그 안쪽으로 여인들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그리고는 그 안쪽으로 성소가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매매한다, 장사한다, 돈을 바꾼다 하는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도 바로 성전에 들어온 상태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온 이상 이런 장사하고 매매하고 돈 거래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단 말이죠. 거룩한 성전 정화의 작업을 하셨다 이거죠. 무례한 일인데도 만약에 그쪽에서 볼 때는 아무도 그 일을 제재하지 못했다. 왜? 그 순간에 그 영적 권위에 모두가 눌려버렸던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원래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저쪽에서 다
다 들어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온 거죠. 성전에서 매매하게 하고 이윤을 남기고 환전을 해주면서 또 남기고 하면서 성전의 이득금을 많이 갖춘 거죠. 이 가야바가 이런 아주 약은 꾀를 써서 성전의 수입을 더 늘어나게 했단 말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고 36주년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성전하고 교회는 다르지만 교회의 원형은 성전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고 성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먼저 있었기에 이런 교회 형태를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원리는 같습니다. 건물이 있고요,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고 성전에 봉사하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임,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의 성전이나 지금의 교회가 예수님의 평가에 맞추어 보면 모두 탈락 대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점수를 매긴다면 우리 모두는 다 탈락이에요. 첫째는 지도자들이 탈락입니다. 그때는 제사장이고 지금은 목사겠지요. 문제가 있는 자녀의 진짜 문제는 부모라는 말처럼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고 성도들이 어떻다 할 때는 항상 그 목사에게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우리 성도님들을 탓한다면 그건 바로 제 자신에게 침뱉는 행위죠. 둘째로 그래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탈락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를 평가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너무 타성에 젖었습니다. 좋은 게 좋고 잘못된 것을 보아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내 신앙생활 그저 잘하고 하라는 거 하고 지킬 거 지키고 다른 말 하지 마라. 편의적이고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음을 인정해야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말하였고 예수님도 인용하셨던 말씀,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전통과 윤리와 도덕과 사람들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시 인간의 도리와 사람의 어떤 질서와 전통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께 금요일에 오후에 잠깐 현관문이 잠겨 있었어요. 6시가 좀 넘었고 금요기도에 준비하기 전에 사무실에 아마 이제 저녁도 먹고 하면서 아무도 없다 보니까 현관문을 잠궜겠죠. 그때 이제 카페 담당 집사님들이 오셨어요. 직장에 퇴근하면서 오늘 주일 특별히 36주년을 위해서 카페가 준비하는 것도 있고 해서 장도 보고 또 카페도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정리하려고 왔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으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 전화를 했겠죠. 저는 이제 사실 안에 있어가지고 제가 나가서 문을 열어주면서 문 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서 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앞 길에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여자다.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여자인데 교회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들어가려고 하면 허구한 날 문을 잠가놓고 뭐가 되겠어? 교회가 왜 욕을 먹는지 알아? 집단 이기주기 때문이야.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예수님 오시면 교회부터 욕을 들을 거야 막 하면서 제가 막 여러 가지 기억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비슷한 말이고 똑같은 말을 계속 횡설수설하면서 길에 딱 서가지고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기 카페 집사님들하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네요. 저는 저에게 하는 말로 들었어요. 저는 사실 그날 이분을 처음 봤거든요. 제가 여기 교회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아직 그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어디서 오신 분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제는 이제 막 손님도 오고 막 이렇게 금요일에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바쁘고 해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뭐 자세히 볼 일도 없는데 다음에 한 번 더 오면은 제가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어디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허구한 날 문을 잠가놓고 이 말이 저한테 박힌 거예요.
그 말을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저는 벌써 그 전부터 이제 막 말을 막 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나갔을 때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문을 못 열고 현관에 서 있을 때 그걸 보고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허구한 날 문을 잠가 놓고, 이 말이 얼마나 저에게 선명하게 들리는지. 왜 그러냐면요, 금요일 오전에 우리가 주보가 다 끝나고 일단 설교 제목이나 이게 설교 말씀은 정해졌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설교 내용만 정해지지 않았고, 저는 금요일 하루 종일 지금 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 중에 핵심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걸 잡고 우리 교회가 36주년 되어서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기도하는 교회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저를 보고 갑자기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오면 허구한 날 문 잠가 놓고 이러니까, 아이고, 이거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얼마나 제게 강력하게 들려왔고 제 마음에 이렇게 맺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36주년을 맞아서 주목하는 말씀이 바로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을 주목하려고 해요. 너무나 분명한 정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 집,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교회는. 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최근에 방송이나 뉴스 신문에서 교회나 목회자에 대하여 많이 취재하고 내보내고 있어요.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들 시리즈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듣는 입장에서 마음 좋을 건 없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깊숙이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타락한 시대에 마지막 양심이 돼야지요. 교회까지 왜 이러십니까? 언론이, 신문이, 방송이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회는 그래도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이 되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대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 기대를 저버리고 있으니까 참지를 못하고 교회를 향하여 왜 그러냐고 불부짖고 있는 이 사회의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도리어 왜 교회를 욕하냐고 하면서 데모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죠.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으로 다시 기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우리 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라 불리는 사실이 너무 죄송스럽다고, 나는 사도라 불리는 것조차 감당이 안 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나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목사라고 불러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따라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대접해주고, 목사라고 항상 좋은 자리에 앉혀줄 때 몸둘 바를 모르고 부끄러워서 사실은 숨고 싶습니다. 얼마나 내가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인데, 그래도 교회의 한 목사로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나를 항상 제일 좋은 자리로 대접해주고 나를 항상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나를 보고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따라다니는데, 내가 이 부름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감당하기 어려운지 그 심정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마음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또 잘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주여,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게 다 아버지 은혜요, 우리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랑인 줄 알고 더 잘해야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장로라 불리는 거 너무 당연한가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 이 정도 되면 장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신가요? 아니죠. 주여, 내가 장로라고 부르기에, 내가 장로라고 불리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권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했고 지금까지 수십 년 봉사하고 이 정도야. 내가 하는 역할에 비하면 내가 벌써 진작 권사 됐어야지. 나 권사 당연해. 이 정도일까요? 아니죠. 주여, 부끄럽습니다. 권사인 게 부끄럽습니다. 권사라고 누가 부를 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고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죠. 나 정도는 안수 집사 해도 되지 아니라 항상 주여 부족합니다. 내가 안수 집사라고 불리는 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은혜 누리고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이렇게 부름받는 것 다 아버지 은혜인 줄 알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집에 부름받은 청지기가 되어서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곧 예배죠.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 오는 첫째 이유도 예배고 둘째 이유도 예배고 셋째 이유도 예배여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부차적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교회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가서의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네 목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언제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고 기도하며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했던 말씀이죠.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말씀.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께 얼마나 큰 영향을 주셨던 말씀이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고 뒤집어 엎으시면서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인용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 그 외침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예배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어야 36년이 아니라 100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의 본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땅에 붙어 있지만 항상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이거든요. 하늘을 향하여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내면에 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악한 사람도 그 속에 하늘을 경험하고 하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하늘을 향해 뻗어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다르기는 하죠.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정의가 될 수도 있고 양심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진실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표현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 영적 표현으로서 우리는 하늘을 경험하고 싶고 하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발은 땅에 있지만 우리 머리는 항상 하늘을 향하여 내 영혼은 하늘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속에 바로 하나님이 그 하늘 씨앗을 심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그 하늘 씨앗이 싹을 발해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줄기가 되고 나무 가지가 되어서 뻗어가고 하늘을 향하여 그 줄기가 뻗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해요. 사람이 너무 약해서 이 육신이 얼마나 질긴지 내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이걸 자꾸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올라가다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 세계를 누리고 싶어 하는데도 늘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늘을 만나기는 만나야겠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늘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죠. 그리하여 하늘이 땅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되도록, 내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 안에 하늘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남겨놓은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사랑인 교회, 이 교회를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을 경험하도록, 하늘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도록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 이거죠. 그런데 진정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늘을 경험한다 이거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부수적이라고요.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바로 예배고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36주년 이렇게 우리 교회 귀한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자리를 잡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이라, 예배하는 곳이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정말 예배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회복해서 우리 교회가 36년, 나중에 300년 이상 뻗어갈 때도 항상 살아있는 역사는 우리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어느 할머니가 절에 와서 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스님에게 자꾸 말을 하는 거죠. 스님, 제가 기도해도 부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물어보는 거죠. 아니, 기도를 하면은 이루어질 거를 믿고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니 그게 무슨 말이요? 하니까 제가 우리 손녀딸이 고3인데 대학 합격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사실 우리 손녀는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겁니다. 스님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라고.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얼마나 정성껏,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부름받은 청지기로 예배하며 주 앞에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 그런 기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예배자, 기도자, 단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를 오늘도 찾는 줄 압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부름받고 이렇게 직분받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받았는데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직분자로서 오직 예배자로, 기도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한 번 더 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잠깐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두신 목적이 우리가 예배자로 기도자로 나오기를,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기를,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복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로, 예배드리는 교회로, 그리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내 삶에 하늘이 열리는 감격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참 예배자로, 참 기도자로 사용하소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부름받은 일꾼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더 사랑하고 귀한 직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람을, 인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 하나님의 집에 부름받아 쓰임받는다는 이 사실만으로 감사하며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 은혜 앞에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예배하는 교회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자로, 참 기도자로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기억해 주시고 36년 동안 지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귀하게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늘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우리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집에 아름다운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